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어느 날 가족들과 운전하면서 어느 곳에 다녀오시다가 이렇게 커브길을 이렇게 도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해서 들이받아서 그날 자기 차에 타고 있던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정말 답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여겨서 확신 가운데 아내와 결혼에 골인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날의 사건과 그날의 어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마치 심판을 내리신 것과 같은 절망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방황과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훗날에는 목회자로서 귀하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그 무엇보다도 비슷한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공감해 주실 만한 분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도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장래를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목사님을 사랑하셨고 이 목사님 역시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국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셨죠? 아벨부터 시작돼서 에녹, 아브라함, 사라까지,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이 5명을 이렇게 이그젬플, 예로 소개를 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성경 원어의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는, 신뢰를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단어 피스티스에는 신실함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관찰해봐도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함없음. 영어로는 unchanging 이렇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래야 믿을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실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 피스티스 단어는 대부분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표현될 때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놀라운 통찰력을 알게 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11장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져야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을 띄었을 때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인용되었던 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기자가 말씀을 이어가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보여지는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지금 쏟아질 것과 같은 별들을 보면서 자기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대로 그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들 하나를 얻게 됐을 뿐이에요.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비록 외아들 독생자밖에 없지만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독생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했지만 아직 우리의 삶 전체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의 중간에 위치했던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장래 일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영했다라는 말과 증언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뜻이에요.
외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을 갖겠죠. 근데 그 호기심의 끝에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같은 행위에서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그네 외지인들을 환영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은 익숙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실 일이지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믿음 변치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더 이렇게 부연돼서 말씀하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 베푸실 나를 인도하실 곳, 그곳이 내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점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Kingdom of God 이미 이루어졌지만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땅 아니겠어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4절 증언하였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어제까지 살펴본 사람 5명이 누구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명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우리 눈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같은 것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같은 것을 같이 증언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는 대상입니다. 믿음이 대상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다 보면 장래 일을 약속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요구됩니다. 기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17, 18, 19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약속 끝에 허락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스탑하셨죠. 스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왜 아브라함은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많이 압도당해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녀를 어느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순종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순종하실 분도 계시죠. 하도 자식이 미워가지고 이참에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냥 이참에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순종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망설임 없이 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8절에 인용이 되면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이게 지금 믿음이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 명밖에 안 주셨는데 이 한 명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자기 판단에는 모순되는 말씀을 동일한 분이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 근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였는가 봤더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을 잉태할 부부가 아닌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고 죽음으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스탑하셨죠.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믿음의 시험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현장에 있었고, 이삭은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다.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장차 있을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자신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받은 야곱도요, 죽을 때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27장과 28장에 가보시면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떤 식으로 축복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22절 보세요. 요셉도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살길 원치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종집으로 어떻게 찢냐면 너네들이 떠날 때 내 뼈, 나를 장사했으면 내 뼈를 가지고 떠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돼요. 아까 16절 말씀 보셨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소망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오랜 시간 병실에서 보내시든지, 오랜 시간 가족들이 암투병, 여러 가지 건강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바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 9절 살폈을 때 13절 9절 거기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증언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의 삶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도 증언하러 다니시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오늘 아침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중간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